오늘은 시편 10편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음.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질문이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탄식시의 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한테 솔직한 감정, 때로는 좀 분노나 의심 같은 것도 숨기지 않고 막 토로하는 그런 시죠. 정말 솔직해요. 시편 10편이 딱 그런 것 같고요. 맞아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죠. 시인이 먼저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더라고요. 네, 그렇죠. 2절 보면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막 압박하고요. 네. 그리고 3절에서는 자기 욕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특히 그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악인의 그 심리 묘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 어떤 점이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안 살피신다, 하나님은 없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길은 언제나 형통할 거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재앙 따위는 없을 거다. 이런 아주 강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정말 자기 확신이 대단하네요. 네. 이게 단순한 무신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현실을 아예 왜곡하는 자기 기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불이라는 게 단순히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 인식의 왜곡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통찰력이 있어요. 와, 그렇네요. 정말 그 악인의 모습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가득하고 또 은밀한 곳에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엿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그 먹이를 노리는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은밀함이나 포식자 같은 이미지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흥미로운 지적이시네요. 아마도 악의 속성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폭력, 이것뿐만 아니라 약자를 아주 교활하게 노리는 비겁함, 또 계획성,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걸 좀 부각하려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악인의 생각이 11절에서 정말 극에 달하죠. 11절이요. 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으셨다.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나는 안전하다. 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예 잊었다로 나아가는 이 확신이 정말 고통받는 시인의 절규랑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현실의 부조리함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정말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래서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잖아요. 네, 드디어 터져 나오죠.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요. 그렇죠. 굉장히 직접적이죠. 심지어 13절에서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주는 살피지 않을 것이라 말하게 내버려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참 담대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큼 절박한 건지. 아마 둘 다일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 절박한 외침 속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 전환이요? 네. 14절을 보시면 시인이 갑자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 네,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고통과 원한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확 나아가는 거죠. 와, 특히 하나님을 외로운 자가 의지하는 분, 또 고아를 도우시는 이 이렇게 부르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시 전체 분위기를 확 바꾸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악인의 팔, 그러니까 그 힘이나 영향력을 꺾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간구하고요. 네, 그렇죠. 마침내 시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정의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되죠. 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라는 선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고아와 억눌린 자를 위해 심판하셔서 이 땅의 악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거다. 이런 강력한 소망으로 끝에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이 참 악이 막 번성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과 계속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궁극적인 정의 또 약자를 향한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가 언제 실현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거 확실성, 이걸 붙드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악인의 그 자기기만과는 아주 대조되는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아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잊으셨다는 그런 악인의 속삭임 대신에 이 시편이 보여준 질문과 소망을 어떻게 붙잡아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